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내 발언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되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고 5절에서 8절은 원수, 예루살렘을 침략한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고 9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셨고 17절에서 24절은 새로운 약속,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보십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개가 돌아오려니와. 그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왕궁을 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내게 이스라엘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니 이스라엘이란다. 예루살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나의 거룩한 성이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안 범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읽어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삶 시리즈와 생활 시리즈에 다 써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삶 시리즈와 생활 시리즈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라고 써놨는데 어떤 분은 관심 있게 그걸 보고 신앙이 성장하는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공부하고 담 쌓거든요. 한국 사람은 공부 그러면 그냥 공짜도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다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 거룩한 성.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한 성이다 한데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던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아리엘을 쳤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리엘을 쳐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줬냐? 못 지켜줬다. 우리 이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이제 38장 이사야 37장 8장 가면은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사네립 왕 때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막 소리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포위를 하고 막 너희를 지키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느냐? 믿지 마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막 옷을 찢고 금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한 랍사게를 비롯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여버리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했던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쳤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게 7절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은 역시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물을 마셨을지라도 깨면 역시 목마르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막 침략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노획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뭐 여자를 데려가고 종으로 삼고 별짓을 다 해도 너희는 항상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벌이죠. 갈증을 느낀다는 게 인생의 갈증. 항상 너희는 갈증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서부터 16절은 그러니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죄 때문이다. 죄.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취해져 있는 것은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셔서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이게 뭐냐? 이것을 산송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살아있으나 송장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깊이 잠들게 했다. 이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소경이 됐다. 소경. 이 말을 예수님이 써먹어요. 복음서에서 나와요. 무서운 말이다. 이게. 지금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많다.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봐도 경성하거나 각성하거나 정신 차린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뭔가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뭔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에게 감춰졌다는 거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천국이 그들한테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잠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잠들면 자기만 불쌍한 거예요. 자기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잠드는 신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죠.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깨어있는 신앙이지 잠자는 신앙은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천국은 들어가겠지 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잠자는 신앙이라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복음서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도 인용을 했어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게 인본주의. 이게 자꾸 교회에서 사람의 도리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배우니까 정확하게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냐?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지식으로만 배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안 만난 사람도 다 목회할 수 있어요. 왜? 신학교 가서 졸업장만 받으면 다 안수 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 지금 천주교가 계속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천주교 교황이 와서 계속 사람의 말만 해가지고 그게 얼른 보기에는 참 좋을 말 같은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면 누굴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일은 어두운 데 생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고 그러지만 나쁜 죄도 언제 뭐 심판하는 거 봤냐? 죽는 거 봤냐? 나쁜 죄도 죽는 사람 없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주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빚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하나님 무슨 총명이 있냐? 지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너희의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어두워졌다 이게. 잠자는 심령이 되어버렸다 이게. 눈 떠서도 어두워졌다 이게. 모른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종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런 너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천주교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를 보니까 전부 인간의 계명을 갖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죠. 많이 있죠. 한국에. 그러나 숫자가 적다 그 말이죠. 자, 그날에 18절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기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던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하겠다. 그래갖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의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선생님, 요한이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겠으며 귀머거리가 듣겠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회복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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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말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배우면서 하나님 이런 성경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드리고 일천번제물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